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오늘은 원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생각해 보게 하신 그 문제를 한번 주님의 백성들과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프린트물 제일 먼저 히브리서 9장 29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것보다는 마음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곱씹게 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 그리고 또 바른 회개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을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해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언젠간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왜 없어요? 가지고 있죠? 그럼 죽는 거는 다 죽는 줄 다 알아요. 그게 빨리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의 차이뿐이지 죽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나는 당장은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내가 건강 상태가 이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나는 30년은 40년은 아니 10년은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봅니다.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거기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죽는 모습도 우리가 얼마든지 봤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런 모습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 것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볼 때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이 너가 이 세상을 사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죽어요. 죽는데 죽음으로 이 세상은 끝난다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죽는다가 끝이에요. 그 이유는 모른다예요. 근데 유일하게 죽음 이후 사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수억 개의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유일무이한 책,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은 유일무이하게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책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난 죽으면 끝인데 어떡하라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노력한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하려고요? 평생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게 무엇 때문에 노력한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했어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인간이 무슨 거창한 대단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혹가다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상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혹가다가 있어요. 좋은 일을 위해서 살다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99.9%는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오케이. 어차피 없는 거.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쾌락을 느끼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히피예요. 왜요? 그건 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결국 그래서 죽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허무예요.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노력한 게 뭐예요? 차라리 그동안 내가 그거 노력하면서 그거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기분 좋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는 게 더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도덕이니 윤리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여러분, 행복하고 쾌락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쾌락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 수없이 들었는데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암담하죠? 막상 말하려니까 행복 그러면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막상 말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가장 즐겁고 자기 만족을 하며 사는 삶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해요. 뭐가 있어요? 즐겁고 기쁘고. 근데 즐겁고 기쁜 거라면, 기쁜 것만이라면 쾌락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붙였어요. 뭐요? 자기 만족이래. 자기 만족이래. 그걸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성경은 어떻게 왜 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실 때 사도 바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자족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재밌게도 부할 때 내가 기쁘고 자족을 했다 그러면, 만족을 느꼈다 그러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할 때나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을 때나 내가 자유롭게 살 때나 내가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뭐라 그래? 자기는 나는 행복해 이거잖아요.
나는 행복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는 항상 행복하고,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매 직사케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요? 그 미친 사람 아니면 돼요? 근데 행복해서 자기는 찬양을 한대요. 신라와 둘이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이 행복을 진짜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의 의미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느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하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너희에게 진짜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행복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나의 평안,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교회 안 갔다고요? 갔어요. 교회는 갔어요. 왜 갔는지 저도 몰라요. 습관을 화가 돼.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뱃속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40살이 넘도록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제 인생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꿔놓은 계기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이거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유일하게 이 행복은 자기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기 만족을 가질 수 있는 행복은 유일하게 이 복음, 이 기독교 안에만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9장 20절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짜 그 해결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 자족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죽는 거 다 알아요. 죽는 거가 100% 확신하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선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이걸로 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선포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안 선다? 반드시 선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제가 이 성경 9절까지 프린터를 할까 그랬는데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일일이 타이프하기 싫으니까 그냥 9절만 이렇게 썼어요. 이번 거는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을 전체를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은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네. 이거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먹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인간의 현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존재한다?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한 자는 있나니 한 사람도 없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 목사님도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진짜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그래도 올곧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 우리 전 아무개가 있는데 그분도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건 아니야. 다 인정을 해요. 몽땅 다가. 그런데 너만큼은 안 했어요. 너만큼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의 평준화를 볼 때 나는 상식선,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인 선을 그어 볼 때 그거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이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죄 선고를 받을까? 무죄 선고를 받을까?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서 9장 27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죽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 너는 여기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 이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 이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 라고 할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 딴 거는 보지 마시고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 나와 있거든요. 십계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1항, 2항, 3항, 3 십계명 10가지 있잖아요. 그 수 없는 거 633가지인가 639가지인가를 다 팽개쳐 놓고 여러분 십계명만 가지고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놓고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그 앞에 10계명 비교해 보세요. 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죽는다 그래요. 그 다 죽는다라는 마지막 보면 다 죽는다예요. 몽땅 다. 그걸 보면서 때 2항, 3항, 4계명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일주일 동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금은 맛을 볼 거예요. 그 맛을 본 다음에
오셔서 다음 주에 이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왜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거의 다예요. 그 성도라 그럴 수도 없지만 거의 99.9%가 예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방진 신자들만 교회 가득한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내가 서봐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가 바로 나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절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정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고 여기에 그게 나오거든요. 대충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시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이며 그런 말이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무엇인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깨닫지 못해요. 저도 못 깨달으니까 그냥 그래도 두려움은 느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라 그래요. 경외. 그 두려움은 막 무서워서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축복을 한번 맛보도록 해보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상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분이 책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도 있는데 목사도 있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자들도 있는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오늘날은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봅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정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 일주일 동안 묵상해보고 다시 와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